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깊고 진중한 주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질문은 바로 죽음 그리고 장래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보편화된 화장에 대해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는 결코 가볍거나 편안한 주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랑, 그리고 죽음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영원하고 변치 않는 창조주의 말씀은 우리 존재의 모든 순간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인간의 몸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첫 장,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하고 의도적인 계획 아래 창조된 신성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이 몸은 단순히 영혼을 담는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거룩한 그릇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육신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몸이 상징하는 바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겼다면 죽음 앞에서도 그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화장이라는 장례 방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해답을 찾기 위해 인간의 전통이나 세상의 문화가 아닌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바로 부활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초석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확장되는 약속입니다.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존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영광이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화장이 이 부활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성경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덤에서 불려나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들의 육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갔든 깊은 바다에 잠겼든 혹은 한 줌의 재로 변했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약속이 우리가 우리 몸의 신성함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허가증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삶의 모든 부분, 심지어 죽음 속에서도 당신을 영화롭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유해를 다룰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화장이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여러 면에서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선택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 치러진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함부로 대하거나 가치 없는 것처럼 취급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의 몸을 최고의 존중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화장이 시신을 처리하는 더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함이 항상 의로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편리함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존귀한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를 매장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들은 죽음 속에서도 몸을 존중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의 시신은 정성스럽게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몸 또한 존중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매장이 당신의 방법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전통이나 관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몸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몸이 이 생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든 부활의 날에 새롭게 될 것을 고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하며 씨앗이 땅에 심겨져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는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땅에 묻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영광 안에서 다시 일으키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매장할 때 우리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이며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될 것임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 사랑하는 가족이 이미 화장되었다면 어떡하죠? 제가 이미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요? 라고 자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이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신실했는지, 그분의 말씀을 신뢰했는지, 그리고 부활을 위해 준비되었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옳은 것을 행하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존중하는 방식이 우리 삶 자체에 대한 이해를 반영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된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 속에서도 우리 몸을 존중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질문을 성찰해 봅시다. 여러분의 신앙은 죽음 안에서 몸을 어떻게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순간을 다루는 방식에서 그 진리를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경외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혜, 그리고 은혜를 구합시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목적과 의도 그리고 신성한 설계로 형성되었음을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면 그것은 신성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숨결은 그분에게서 왔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몸은 신성한 그릇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우리의 영혼이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로 이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심오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신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눈, 손, 발, 심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몸의 영원한 본질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의미 없이 썩어 없어질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이며 이 땅의 형태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몸은 미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죽음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영원에 합당한 영광스럽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국토가 좁고 묘지 공간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화장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장례 문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용, 편의성 또는 개인적인 선호도 때문에 화장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편리함만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중심을 반영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몸에 대한 동일한 경외심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이 매장 행위는 단지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의 신성함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죽음 후에도 예수님의 몸은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 안치됨으로써 존중받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핵심을 발견합니다. 매장은 부활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에 관한 절망의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의 바로 그 핵심은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죽은 자들에 대해 교회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다루는 방식이 부활의 소망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죽으면 그 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며 땅에 안치됩니다. 흙에 뉘어진 몸은 부활하여 새롭고 영광스럽고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매장은 단지 전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언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화장을 선택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며 각 상황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화장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은 몸의 상태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것들을 일으키실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성경은 몸이 바다에서 길을 잃거나 불에 타거나 먼지로 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화장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생명과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명심합시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리는 결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매장의 상징성과 삶과 죽음 모두에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장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반영하는 실천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다가올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와 죽음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평화를 구합시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일으키실 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임을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둡니다. 우리의 신뢰를 그분께 둡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완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소망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는 연약하여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고 세상의 풍조 속에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변치 않는 말씀의 빛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몸을 주님의 성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부활의 영광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과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오며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